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앉은 자리에서 임례송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깨어있지 못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엄중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되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경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들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참된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참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의 등불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들이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심을 얻어서 이 광주 지역의 각 초소, 직장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지혜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항상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항상 말씀 앞에 모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열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는데 예물, 헌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가정에서 아무 봉투에나 좋습니다. 봉투에 담아서 봉헌하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토록 소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봉헌한 손길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사 그들의 건강과 생업과 자녀와 마음의 평안과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시사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축복의 증인되어 이 축복을 통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2주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당국이 여러 조치를 취했지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은 교회당 안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전교인 특별 기도회가 매일 밤 9시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 처소에서 최소한의 시간을 20분으로 잡습니다. 예전처럼 20분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분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예전에 했던 기도 내용과 동일합니다. 유선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도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고, 그리고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므로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것보다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의 마음을 새길 수 있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생업에, 또 자녀들 위에, 또 마음의 평강 위에,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외로움,
고독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집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 고독을 극복하라. 현대사회는 이웃들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서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굶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77세의 어머니와 41세의 아들은 모두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든 아들은 병상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늙으신 노모가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생계를 꾸리다 보니 결국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의 시체는 아파트 앞에 매일 수북히 쌓여 있는 신문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의 신고로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최대의 도시 한가운데에서 한 모자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 죽은 다음에, 아들이 먼저 굶어 죽은 다음에 어머니가 죽었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시체를 본 뒤에 아들이 숨을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모두 쓸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아파트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차례로 죽어갈 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누구도 곁에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일본에서는 한 해 3만 명 이상이 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사람들이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고독사 소식을 접하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경찰이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무 음식물이 없이 냉장고가 텅 비어 있고 음식물을 조리하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방구석엔 언제 먹었는지 모를 다 썩은 컵라면 용기나 한두 개 나뒹굴고 있고 참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여러분, 고독사 뒤처리를 하는 청소업체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주로 한편으로 머리를 향한 채 숨진 경우가 많은데, 이 한편이 어디냐면 주로 현관으로 머리를 향한 채 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현관으로 가는 동선에서 최후를 맞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혼자 사는 노인 연령뿐만이 아니라 50대 이하의 연령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 또 독신 인구의 증가, 가족 간의 단절, 커뮤니케이션 능력 저하, 모진 스트레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혼자 문화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고독한 현대인, 즉 우리 모두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다, 고독하다, 쓸쓸하다, 나는 혼자이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떠들다가도 문득 찾아오는 그 외로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엄습해오는 쓸쓸함,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한마디로 고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고독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이 고독이라는 것을 저질화시킨 것이지, 고독은 그 이전부터 인간 존재의 양식이요 창조의 한 양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나중에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지음받은 인간 아담에게서 고독을 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존재적 고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독은 무인도나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 사이에도 잠자리를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도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고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그토록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왜 더불어 살면서도 홀로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홀로이어야 사랑하게 됐고 홀로이어야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만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고독을 채워주실 진정 생명이요 진리이신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고독이라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 이 외로움을 통해서 고독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고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우상장사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됐지요. 부자였지요. 여러분, 부자가 보수적일까요? 진보적일까요? 부자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는 그 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부의 기반인, 자신이 인생의 기반 전부인 하란을 즉시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갑부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한 말씀에 그토록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사야서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2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어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분명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친척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어요. 그는 전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가리켜 혈혈단신이었다고, 혼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대단한 자신의 직업으로 채울 수 없는 고독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돈으로도 메꿀 수 없고 자신의 친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독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한 아내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깊은 존재적 고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 그 누구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깊고도 깊은 존재적 고독이 있었기에, 혼자였기에 아브라함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고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생애 중 가장 고독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오늘날 제법 많은 신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큰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시게 되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오히려 곤란이 찾아오게 되고 박해가 찾아오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는 제자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스승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슬픈 어조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 와서는 마침내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의 때가 되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자비 속에 주님의 가슴을 받았고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거두어 주셔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참으로 사랑해 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도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배신받게 당하게 되었으니 고독 중에 고독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그 고독은요, 단순한 고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요, 고통이요, 치욕과 연결되어 있는 고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때 주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정신적인 고독, 아픔, 고통, 이 대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독, 아픔을 아주 훌륭하게 극복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독과 아픔 때문에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비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사역과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 인생에도 고독의 아픔이 찾아올 때,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 고독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심각히 외롭고 고독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독을 이길 수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본문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독해지게 되면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작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도 조만간 죽게 됩니다. 인간 모두의 심리적 본능의 이 근저에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혼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 내가 사랑했던 아내, 사랑했던 내 아들, 내 딸, 정들었던 정들었던 이웃의 얼굴, 그들과 단절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내게서 다 분리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 혼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내가 혼자 죽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같이 죽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요, 어떤 외딴 곳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하는 뉴스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혼자 죽기 싫어서, 그것이 무서워서 자살 사이트 같은 곳을 찾아가지고 동반자를 만나 한 장소에서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함께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 장소에서 죽는 것뿐이지 죽음은 결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아내가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고독한 죽음의 다리를 함께 건너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 안 있으면 이런 고독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죽음의 외로운 다리를 건널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이 다리 건널 수 없지만, 내 남편이 이 다리 함께 건너줄 수 없지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도 이 다리를 같이 건너갈 수가 없지만, 이 외롭고 외로운 인생의 마지막 다리를 건너갈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고독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저와 여러분을 고독하게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고독이 찾아올 때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세상에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고독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독을 훌륭하게 극복하려면 고독의 때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초반에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를 하는 것의 약 70% 경우가 셀프 니글렉트, 이른바 자기 방임 학대의 그 사망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방임, 자기 학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쓰레기 같은 것을, 더러운 것들을 제때 치우지 않아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요. 쓰레기가 쌓여요. 그 속에서 살아요. 세균 같은 것이 발생하는 거죠. 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지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고 의료 처치를 거부한다든지 해서 자신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여러분 방치되면요, 심신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많이도 외롭고 쓸쓸해하고 고독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방임, 자기 학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고독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확신하셨고, 이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 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대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고독을 훌륭하게 극복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쭉 기도하십니다. 이 17장 전체가 주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고독할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하거나 돕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심히도 외로울 때 그 고독에 스며들어가 허무와 비관 속에 빠져서 패배와 자포자기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화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예요. 제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을 켜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취재한 프로그램이 있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방문한 출연진들과 자꾸 대화를 하고 싶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그동안에 대화가 없었으니까 외로웠다는 거지요. 외로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을 기억하시지요? 로빈슨 크루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아프리카로 가던 도중에 배가 파손하는 바람에 무려 28년간에 걸친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고독과의 대결이었어요. 외로움이 문제였어요. 먹을 식량도 있었습니다. 옷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앵무새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앵무새를 기르면서 앵무새와 대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외롭고 고독해지냐? 이것은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대화가 있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필요하지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감도 느끼고 그 대화를 통해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푸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람과의 대화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는 어떤 때는 그 속에 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꾸 자기 자랑하는 허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대화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화는 우리 주님과의 참된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대화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독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생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심으로 그 고통으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축복을 많이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이해하시고 참으로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참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면 외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고, 그러면 의욕이 생기고 열매가 맺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게 돼서 역동적인 삶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독이, 외로움이, 쓸쓸함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거는 영어로 두 가지 고독이 있어요. 창조적인 고독과 부정적인 고독입니다.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창조적인 고독은요, 살러튜드, 이 창조적인 고독이에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고독,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론리니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창조적 고독, 부정적인 고독. 이 부정적인 고독은요, 그 고독을 느낄수록 더 커다란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 고독 때문에 나쁜 결과가 유발되고 파괴적이 되고 우리를 현실에서 후퇴시키는 고독이 바로 이 부정적인 고독이에요. 반면에 창조적 고독은 그 고독으로 인해서, 그 고독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적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고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성숙한 사람은 고독을 즐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고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적 고독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무리를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독하신데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정복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자기 방임, 자기 학대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고독할 때면, 심히 외로울 때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으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출산이 축복이고 불임이 죄악의 결과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게다가 이 남편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자꾸 못된 짓으로 이 한나에게 스트레스까지 주었으니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한나는 고독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한나는 자기가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림에서 실로까지, 제사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예배의 초소가 있었던 그 실로까지 험한 산길을 무려 30km 정도까지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응답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 사사시대를 넘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으로 모으는 거룩한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확증하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평강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 고독할 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께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다 토로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내 모든 것, 내 비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적나라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새로운 능력도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과 꿈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상대가 다 사라져버렸어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던지워진 것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나를 도와주고 내 속 알아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고독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독할 때 우리 인생의 사명과 목적에 여전히 충실하면 그 외로움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쭉 열거되는데, 이 기도가 끝나자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18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독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고독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쁘게 사는 거예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바쁜 꿀벌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불신자들처럼 그냥 목적이 없이 괜히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 일 때문에, 나의 사명 때문에 나를 불사르다 보면 고독을 느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독하게 되면 그 다음 따라오기 쉬운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참 외롭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자기 비하 학대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요, 자기 연민 속에 빠지는 이 고독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명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 사명,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뭐 인생이 별거 있겠어요? 자식 낳고 밥 먹고 사는 건지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목적을 잃으면 부정적인 고독과 자기 연민이 엄습해 와서 자기를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속에서 이 부정적인 고독을 느끼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감상 속에 빠져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마당이요, 하나님을 뵙는 안경이요, 하나님을 느끼는 통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늘 묵상하시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고독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 인간 사이의 고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권면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고독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외로우면 여러분들보다 더 고독한 사람, 더 외로운 사람, 그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독이 진정한 창조적 고독이요 축복의 고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활력과 거룩한 헌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본문 16장 3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라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쓸쓸하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독은 자기 연민으로 가거나 우울함, 부정적 고독으로 가면 안 되고, 그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진리를 늘 묵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독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잘 이해하고 계시고 많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우면,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고독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인생의 목적에 더욱더 충실하게 해달라고,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전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참 평안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술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담고 계신 말씀을 통하시고 주셔서 외로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정서의 소리를 주시고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격려 축복 교통해 주시는 은총이 주일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묵상하고 그 거룩한 진리를 확신하며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과 인생의 목적에 전진함으로, 또한 나보다 더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주님의 평안 속에 승리하기를 열망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에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